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금식하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예수님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물을 때의 형편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14절 앞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가자 해서 그 집에 가셨더니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리들은 천국 못 갈 사람들이다 생각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들과 더불어 먹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이 천국 못 갈 사람, 친구 아닌 사람으로 치부해 놓은 사람과 예수님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되니 우리가 예수님 좋게 봤는데 참 몹쓸 뿐이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세리와 먼저 친구를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 하면 우리도 세리와 동급이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런 논쟁이 있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항의성 질문, 책망성 질문을 받고 있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곧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바꾸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유대인의 선생으로 오신 분이 왜 금식하지 않고 대세의 흐름을 거스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질문한 대상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평행북문인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있었던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14절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이 저희는 앞서 예수님께 왜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고 따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의 제자라고 그랬지만 당신은 먹고 마십니다. 이제 훗날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비방을 하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세리요한의 제자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지라 혹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혹 어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제자 요한의 제자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일반 보통 사람들도 당시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낯설게 다가온 거예요. 낯설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자,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예수님의 15절의 대답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건 그들의 선생인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7절 8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와 그분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한 요한의 삶이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천연의 것이 아니에요. 저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에서 구한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도 가정이나 어느 당시 식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요리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꿀을 먹었는데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경건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이런 삶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괜한 일을 한 것입니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요한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하며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분을 기다려라 말했는데, 경건한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룩하시고 더 영광스러우신 분이 오셨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생각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벗어나는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셔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생님이 증거하신 예수님, 요한보다 더 크고 높으시고 경건하시고 위대하신 분, 그렇다면 요한보다 훨씬 더 경건하시고 훨씬 더 금식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승 요한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라는 인식이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표준은 금식과 기도였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붙이면 금식, 기도,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혹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은 무엇인가요? 경건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구원과 경건의 표지이지, 그리스도는 빠졌는데 외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도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고 마시며 술 마시기를 즐겨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떠벌리고 다녔던 이유가, 그런 말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납비라면서 왜 금식하지 않는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만 책망을 받았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겉만 아니라 속까지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원리를 딱 세워놓으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이 일을 행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이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외적으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경건의 표준을 속으로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쳐다보니 바리새인으로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뭐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도, 금식, 구제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경건하고 의로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 전통에 의하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할 때요, 누구나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 그들은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면도도 안 하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깨제제한 모습으로 지나가면 우리 존경하는 바리새인 선생님 오늘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다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또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사람에게 한 겁니까? 사람에게 한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다 드리고 텃밭에 나는 이만한 풀 한 포기의 10분의 1도 떼먹은 적이 없다는 자기 자랑이에요.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또한 그들의 구제 생활 역시 의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구제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원함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거 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넓은 곳에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고요. 뿌 하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어느 바리새인께서 오늘 구제하시는 모양이네. 그리고 와서 구경을 합니다. 떡도 가지고 오고 옷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듣고 다 나눠줍니다.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다. 공개적으로 행하는 기도, 금식, 구제가 바리새인들이 볼 때 경건의 표준이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금식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은 일에 2번, 유대 전통의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금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도 화요일이라고 목요일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안식구 제 2일, 2일, 3일 이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금식하는 날
예수님이 죄인들과 우르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즐겁게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와 다르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금식도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요? 지금은 잔치 기간이다. 혼인잔치가 열렸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 신랑의 친구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당시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기쁨의 잔치에 기쁨의 요소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맨 먼저 가서 이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 당신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신랑으로 오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먹고 마시고 그 혼인을 함께 기뻐할 시간이지 지금은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러 오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준비해야 됐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시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보다 요한은 큰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온전케 되면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금식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 주님께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라 구주로 오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던져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 중에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금식은 하루만 했으면 됐어요.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회개하거나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이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니까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금식을 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금식할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금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제하는 경건 생활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자 신랑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렸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명의 교제를 누려야 될 일이지 금식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의롭게 되는 방편,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금식과 기도와 구제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는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구원하여 아내 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네.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서 구약의 방식인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16절에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17절에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 자, 그러니까 낡은 옷, 오래 입어서 옷이 이렇게 헤어지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천에 실이 달아가지고 사이가 보이고 이렇게 낡으면 이제 다른 천을 덧대야 되는데 낡은 옷에는 낡은 천을 덧대야 괜찮습니다. 만약에 생배 조각을 대면 그때는 모르지만 한 번 빨고 나면 이 생배 조각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 낡은 천을 더 잡아당기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을 수선하려면 낡은 천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생배는 이를테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천은 구약의 제도와 율법으로 구원을 넣는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당시 구원관, 잘못된 종교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처음 만들어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지방도 있고 수분도 있어서 물렁물렁하죠. 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발효되면서 가스도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피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효되어 감과 동시에 가죽 부대도 이제 신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무 문제도 없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 수분도 다 증발하고 이게 가죽이 마르면 또 얇아지잖아요. 거기에 이 새 포도주를 넣었는데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은 얇고 마른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되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를 버리게 된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여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과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그 모든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와 금식과 기도와 구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을 이루실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전통은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도를 보완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약의 제도를 보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붙이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과 어울릴 수 없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전통과 융합할 수 없다. 새 포도주인 복음도 복음의 예표인 구약의 낡은 전통인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조금 개선하고 착하게 만들면 구원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모든 이방 자연 종교들,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기는 읽지만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선시켜서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죄의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새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하고 옛사람을 개선시켜서 의로운 사람 만들고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의 자연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공든탑이 무너지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배요 새 포도주인 복음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오늘날도 우리가 담으려 하지 않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무엇이 오늘 이 시대의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빛나지 못하게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부정하는 유보적 칭의론, 행위 구원,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거 다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고 행위에 허물이 없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 그 말이죠. 나의 구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실 때 어떻게 그 주님을 거스려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구원파 이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죠, 비유. 천국 잔치가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신부를 삼으사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 땅의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가장 친밀해야 될 사이가 신랑과 신부인데 천국에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가장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과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되는가?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고, 그러니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뜻하고 꿈꾸고 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금식할 때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미리 기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과 세상 문제에 압도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눈에 선명하지 않을 때, 이때가 신랑을 빼앗긴 날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엇을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그냥 밥을 굶으라 그 말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가장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충만해지고, 비록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말이지만 큰 고통과 염려로 밤을 뜬 눈으로 지져온 사람들에게는 지난밤 평안하게 잘 자게 하시고, 그 말이 그냥 비수처럼 와서 찌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하는 일마다 잘 되나 봐, 평안한가 봐. 나는 지난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뒤척이다가 하루를 가고 잠 못 잔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큰 문제로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좌절과 낙심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이을 후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빼앗긴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과 은혜의 영광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 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아직 뭔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더 복음의 영광이 우리 눈에 선명하고 천국이 우리 눈에 선명하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은혜로 늘 다가오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어려움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기까지 쉬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큰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모든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과 난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